할렐루야, 다소니 매일 묵상 요한계시록 바르게 알기 21번째 시간 두아디라 교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남은 자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가 본문인데요. 24절부터 29절을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 묵상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마지막 묵상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의 음행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 두아디라 교회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라는 표현은 이세벨이 극성을 부리던 그 시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들은 교회의 지도자들도 아니었고 앞에 드러나 무엇을 한 사람들도 아니었지만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어 이 땅에 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벨 정신의 본질이 이름을 내고 높아지는 것이란 점을 기억한다면 유명해지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어려움이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유명한 리더들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순결을 지키며 사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영광을 받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처럼 승리해야 합니다. 타협하고 변질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남은 자들인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그 길을 쭉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그 복음, 그 진리를 굳게 잡으라고 격려하십니다. 이런 칭찬, 이런 격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옳은 길을 걷고 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렇게만 살아라. 주님이 박수를 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런 남은 자와 같은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 정말 답답해 보이지만 이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옳은 길에 접어들었으면 그 길을 곧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 즉 이기는 사람들,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잠시 잘하다가 잠시 후에 식어지는 신앙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기는 사람들은 오늘 잘하다가 내일 사울처럼 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권세를 계승하게 된다는 의미이며 세상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새벽별은 무엇입니까? 이건 역시 메시아의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뿌리와 광명한 새벽별은 병행적 관계에 있습니다. 이 광명한 새벽별은 이사야서 11장 1절을 배경으로 주어지는 다윗의 뿌리라는 메시아적 특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병행되는 곳에서 확인됩니다. 여기서 한 별과 한 홀은 동일하게 이스라엘에게서 출생할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새벽별을 준다는 표현은 메시아적 통치에 참여할 권세를 준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표현은 시편 2장 7절과 9절에서 다시 인용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19절은 바로 시편 2편 7절에서 9절과 민수기 24장 17절을 조합하여 이 두 본문의 관련성을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표현들은 구원을 다른 차원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은 메시아의 왕적 통치에 참여하는 특권을 동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타협하고 변질된 교회에게는 심판이, 옳은 길을 걸어가는 교회에게는 격려와 칭찬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과 칭찬이 공존하는 교회였습니다. 책망은 세속화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을 언도하십니다.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세속화의 유혹을 올바른 말씀의 진리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두아디라의 길드 조직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이들을 회유하고 핍박할 때 그들과 손잡은 음녀 이세벨처럼 우리 시대의 세속화를 주도하는 지도자, 그 뒤를 따르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생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 길은 올바른 길입니다. 돈의 권세가 교회를 침식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합시다. 오늘 신앙자로서의 삶을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일 타협하고 변질될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인식하고 항상 기억하십시다. 늘 주 앞에 마음을 겸비하며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십시오.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으십시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길을 날마다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강하고 담대하여 남은 자로서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